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고난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나누었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시는 세례의 모습과 또 대비되시는 사탄의 세 가지 유혹하는 장면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늘 사탄의 이 시험과 유혹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사순절의 첫 번째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시험 이후에 예수님의 다음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과 또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보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첫 단계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 행보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제시를 해주면서 4장과 5장 이 복음서의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보를 이 시간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바로 알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를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왔기 때문이냐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보자. 그 의미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이게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고 누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면 그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회개하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 회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이 본문 텍스트가 말해주고 있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살았던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목표를 이제 옮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튼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해주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회개의 진짜 의미는 튼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내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제시해주는 그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을 돌이킨다. 방향을 튼다. 내 생각을 꺾인다. 이 모든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들 그 어떤 좋은 복음의 메시지보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
너가 가장 원했던 삶의 계획, 그것보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시선을 옮기고 너의 마음을 옮겨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너희들이 그 나라의 그 천국을 누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것은 과거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제시해주고 있는 선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일 뿐이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원하고 내가 지금 하루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이고 사순절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해왔던 운동을 제가 열거하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헬스 오랫동안 해와서 헬스 강사도 했었습니다. 수영도 오래 해서 수영 강사도 했었고요. 또 복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제가 여러 다양한 운동들을 해오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운동을 하면은 그 나의 몸이 좋아지고 변하고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예요. 자세를 잘못 잡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보십시오. 다칩니다. 부상이 찾아와요. 제가 그냥 오랫동안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왜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피지컬이 아무리 좋은 선수들도 왜 옆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붙는 겁니까? 이 한 사람이 운동을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자세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만이 그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공부를 그래도 내가 어렸을 적에 소시적에 잘했다라고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그냥 죽자 사자 잠 안 자고 막 밤새 공부만 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곳에서 어떤 게 핵심인가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과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공부도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닙니까? 다 잘해 보셨잖아요. 좋은 성적 거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 열심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돼요.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고 보고 싶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획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째 모습으로 행보로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첫 번째 선포를 하신 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첫 번째 행동은 기적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능력 갖고 있어. 사람을 낫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여러 놀라운 기적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저라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 다음의 행보는 사람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제자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드시고 부르실 때 지금 특별하게 그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다가 19절에 이렇게밖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냥 이 말씀 하나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에 누군가를 전도하려면은 그래도 좀 뭔가 논리적으로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식사라도 함께 하고 뭐 좋은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하십니까? 말씀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된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줄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20절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들을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무엇을 버렸고 또 무엇을 취했습니까? 자신의 삶에 그 먹고 사는 가장 중요했던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취했습니다. 선택했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들도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취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지금 무엇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수요일마다 강좌를 했었던 시리즈 중에 수요 인물 강좌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미 끝났지만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 주 한 주 우리가 한번 그 인물이 어떠했는지를 나누는 그런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말씀 하나에만 내 생업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물 강좌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연구해 봤더니 이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장면이 이들에게는 첫 만남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고 선포하는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쫓아다니면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들은 검증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오랜 조상들의 메시지로서 전해 내려왔던 야, 너희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이들이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것을 검증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장면 가운데서는 단순히 첫 만남 같고 첫 권면처럼 여겨지는 이 만남이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이미 보냈다라는 거예요. 검증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과감하게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방향성을 바꿨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한 겁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내 생업이었던 어부의 생업을 이제 버려두고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한 회개의 모습인 틀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한 가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살아가는 3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요? 지금 이 제자들,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들로 검증했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검증했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교회에서 목사가 앞에서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고 진짜 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계속되는 도전의 질문은 오늘 이곳에 함께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나는 어떻게 확증하고 검증하는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을 좋은 말씀 이렇게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어떻게 지금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그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과 내 경험, 우리의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한번 순종해봐야지. 순종한 그 이후에 무엇이 따라오는 겁니까?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체험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라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그때서야
순종하고 따랐을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해야 되는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검증하고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행보는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신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들었죠. 빛과 소금을 다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참된 교회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우리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구나.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속성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만약에 물속에 녹아내려지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라는 속성이 그 물을 변화시켜 소금물로 만들게 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이 빛이라는 속성이 어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이런 자신의 이 빛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이든 빛이든 그냥 이 소금과 빛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신 근본적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의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좀 너의 주변의 삶을 변화시켜라. 이것을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제시하고 따르고 행동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결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 여러 구제의 모습과 봉사의 모습도 우리는 결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속성, 소금의 속성을 더 강화시키고 빛의 속성을 강화시키게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듣고 묵상합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거예요. 소금과 빛이요, 각각의 속성이 흐려지게 되면은 영향력이 없어요. 소금은 정말 소금다워져야 되고 빛은 정말로 강한 빛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성이 강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요즘은 사순절이다 보니까 영상이 하나 더 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한 분 한 분들의 돌아가시면서 여러 음성으로 또 정리되어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게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속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제와 세상을 향한 봉사도 어떻게 한다? 그냥 어렵고 힘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돕는 것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제와 봉사는 좀 어렵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이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파하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직접 추천을 하셔서 추천받은 사람은 우리가 함께 돕자, 교회 이름으로 돕자, 섬기자. 우리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으로 구제와 봉사의 모습을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추천해도 되나? 어렵죠. 근데 과감하게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게 필요해요. 추천을 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만남도 필요해요. 그 사람의 속내를 알려면은 깊은 대화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결이 다르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우리 주변에서 어려워하는 그 이웃을 우리가 진짜 돕는 사랑의 섬김을 해보자라고 우리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삼일교회만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공동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사순절, 이 40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저 고난에 우리가 동참도 하고 내 것을 내어서 우리도 어떤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장로님과 뜻이 잘 맞아서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그 정말로 아파하고 있는 그 이재민들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좀 결이 달라요. 그냥 한 번에 특별 헌금 모집해서 한 번 모아서 저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좀 그래요. 좀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뭐 한 끼 식사비 아니면 뭐 한 잔의 뭐 커피값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종료주일까지 우리가 뭐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을 대신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내 한 끼의 식사를 금식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내가 한 잔 마시고 싶어하는 그 커피 한 잔의 그 여유의 그것을 내 것을 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기금으로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좀 길잖아요. 7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우리가 한 번에 다음 주에 헌금하십시오 하면은 이것도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쉽게 돼요. 그런데 저는 좀 결이 다르게 하고 싶어요. 무엇을 저는 기억하면서 이 기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모아지기를 바라냐면 기도하는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튀르키예 지진과 시리아 지진 속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살았는데 절망에 있어요.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 가족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삶이 절망과 같은 지금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나를 돕는구나. 알지도 못하는 저 먼 곳에 있는 한국 땅의 어떤 교회에 우리 누군가의 마음과 기도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구나. 단순히 돈이 아닌 마음과 기도가 함께 전달되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공동체적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사순절에 그냥 언제가 되어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내 한 끼의 식사의 비용이나 아니면 정말 1,000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나의 커피 한 잔 마시는 나의 여유로움, 나를 위해 썼던 것들을 잠시 구별해서 저들을 향한 기금으로서 우리가 종료주일까지입니다. 종료주일까지 우리가 내어주신다라면 우리가 부활주일에 맞춰서 전에 저들을 향해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마음과 기도가 담겼다라면 그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저들에게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누군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빛과 소금을 경험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너희의 빛과 너희의 선행과 그러니까 너희의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이 누군가에게 비춰주어서 그들로 너희들의 그 변화되어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요즘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듣는 게 가장 저에게는 목사에게는 아마 가장 큰 행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작은 모습이지만 어떤 분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갈 때 저한테 뭔가를 쇼핑백을 딱 전해줘요. 저를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나눠 마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떤 분은 주중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 성경 퀴즈 문제 몇 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이 왜 저한테는 기쁨입니까? 이거를 하고 계시니까 저한테 그거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계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가 제시해주고 있는 정말로 좋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일들이에요. 또 어떤 분 식사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내가 정말 나는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있는 것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요즘은 그 누군가를 돕는 게 자동이체 되면 문자로 막 오잖아요. 막 띠링띠링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그 월급도 마찬가지잖아요. 월급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냥 찍히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잠깐 들었다가 바로 그냥 이쪽 저쪽으로 다 자동이체로 나가니까요. 근데 어떤 분에는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내가 이렇게 띠링띠링 하고 내 돈이 나가는 게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목사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몰라요. 본인도 부유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을 헌신하고 싶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찬양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뭐 할 줄 아는 없지만 내가 예배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영상 속에서 감사하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댓글을 달겨주시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유튜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거 구독이 요즘 저희 교회 유튜브 그 채널에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97, 98명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주일날 출석하시는 우리 아이들까지 합쳐서 성도님들이 한 50, 60 그 사이 선이거든요. 그런데 2배가 넘어요 구독자들이. 그리고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그 말씀의 영상의 그 조회수가 100건이 넘어요. 일일 일일이요. 거의 80, 뭐 100 넘고 막 그럽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10번 듣는다고 조회수가 10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실까봐 내가 아무리 많이 봐도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계정이 한 번밖에 안 올라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100회면은 100사람이 뭐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큼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해서 들어주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죠. 누가 이렇게 많이 듣나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무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때로는 운전하다가 듣는 것이 아니면 퇴근길에 듣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나에게 내 영혼의 이 소금과 빛의 이 속성을 강화시키기에 너무 감사해서 내 친구들한테 링크를 걸어서 보내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단톡방에 올리고 뭐 이쪽 저쪽 막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것을 보내시는 분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지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교회가 막 커가고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저에게도 기쁨이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붙잡고 변화와 검증과 확인과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순절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회개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아라. 그러려면 너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참된 제자의 속성이 강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의 삶의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키고 네가 오늘 만나게 되는 그 너의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질문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작은 변화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되고 나의 속성이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시고 거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셨나이까. 우리는 자격 없고 능력이